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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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빛의 권능 대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역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집중되기를 원하오며 또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를 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병으로 인해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이 예배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빨리 이 역병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전처럼 서로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며 아버지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폭력과 악의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과 기근, 전쟁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곧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과 환희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며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혼들이 모여 있고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또 잘 담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지옥에 빠질 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이 건초더미나 지피 되어 불에 타는 것이 아닌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 가슴 벅찬 영광의 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또한 순결한 신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4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71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해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지체분들에게 잠시 광고드리면 지금 이제 관리자가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예배 담당자 사역자 분들께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셔서 순서가 약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금 기도도 예정되어 있었던 그 헌금 기도자가 지금 상담 중이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체분들께서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을 훼손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들은 더욱 거세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사오니 깨어있고 마음으로 대비하여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형통을 주셔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풍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경험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각자의 처소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첫 번째,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다시 9월 6일까지 한 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9월 13일까지 2주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 기한이 또 확정되면 교회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각자 건강 관리 또 잘 하시고 조속한 모임 정상화를 위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강신자 어르신 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8월 다섯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보네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안 돼 갖고 찬양을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집에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통일 찬송가 544장인데 1절하고 4절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과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소위 얘기하면은 비대면 예배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또 한 주 연장해서 다음 주까지인데 아마 이것도 또 연장될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서울이 2주 연장했으니까 경기도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추세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참 걱정이 되는데 이건 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뚫고 나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에 좀 안정이 좀 덜 됐어요. 이 절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통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 동안 또 마음에 화가 좀 났습니다. 뭐 지금 아침에 우리 교회 지금 점검한 공무원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들은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또 한다는 거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런데 뭐든지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 즉슨 이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와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가 법을 어겼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마침 나오다가 만나서 그게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 담당자가 지금 와서 이거는 위반한 게 아닙니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갔어요. 이게 뭔지 이제 앞에 온 사람은 아마 그 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여기서 뭐 피아노 소리도 나고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다 생각해서 자기는 뭐 하나 잡았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분들이야 뭐가 있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일하는 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세상에 정말 어떤 욕을 먹어서, 최소한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요새 그런 정치적인 몰아가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부주의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일부 교회들이 정말 너무 뭔가 하나만 주장하고 한쪽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항상 교회, 기독교를 먼저 타겟 삼아서 먼저 정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항의하면은 또 다 공평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어떤 조금 높은 공무원 같은데 와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뭐 공시서부터 뭐 다 다른 데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 식당이나 이런 데는 밤 9시까지는 하잖아요. 9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런 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교회는 아예 문을 닫으라. 이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최소한 인원이 모여서 이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까지도 막는다면 이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확실히 맞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확실히 맞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갔어요. 아, 참, 저런 분들한테 또 우리가 무조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막 또 나올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은 철저히 지키되, 옳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코로나19 분명히 끝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역병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분명히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통제 사회를 지배할 때, 그때가 아니더라도 벌써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정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이 땅에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고통과 그 번민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일까?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16장 앞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16장 뒷부분을 봅니다. 29절입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의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는 제사장은 속죄를 하되 아마옷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식을 저희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떨어져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각 초소에 임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소수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장 앞에 부분은 우리가 두 마리의 염소, 곧 주를 위한 염소와 속죄 염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제 레위기 뒷부분에 가면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절기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 절기 중에 하나인 명절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선포하는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일은 아무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런데 오직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혼을 괴롭히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너희 혼을 괴롭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의 혼을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의 혼을 괴롭게 하라 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절기 살펴볼 23장에도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민수기에 가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 여러분, 너희 혼을 괴롭게 해야 어떻게 괴롭게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명령,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받고 속죄일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 살을 막 꼬집어 뜯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이 괴롭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 압니다. 괴롭히라는 게 뭔지. 이제 이스라엘 그 원래 그 히브리 말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괴롭히라는 말은 내 자아를 복종하라. 또 내 자신을 낮추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그거를 우리는 영어 성경은 그걸 afflict라고 그랬어요. afflict는 괴롭히는 거예요. 조폭이 좋은 사람, 좋은 학생들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남을 괴롭히지 말고 너희 스스로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 속죄일에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오락하는 거, 즐거운 거 하면 안 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거 당연히 괴롭힌다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뭔가 절제하고 억제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던 금식입니다. 왜 금식이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나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 그럼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어디 북한의 수용소 군도에 갇혀갖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당냉이만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남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 거예요. 그것이 금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10편에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자, 괴롭히다 그랬죠? 이 징계하는 거 똑같아요.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도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울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내 혼을 괴롭힐 때, 징계할 때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욕거리가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이 잠언 3장에 보면은 너 자신을 징계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근데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하나요? 괴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대속죄이래요.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날이에요. 7번째 달 10일 날 딱 하루 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묻고 가서 이날 하나님께 이 일을 해요. 성막을 위해서도 하고 백성들 위해서도 하고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왜 괴롭게 하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징계하라는 것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먹지 않고 굶기 시작하면요, 기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무슨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더군다나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기력도 없어요. 그건 힘이 나야 가능한 거예요. 나를 괴롭혀라. 너희 혼을 괴롭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 아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물론 이 금식은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오직 이 금식의 목적이 나오는데 금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 성취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그걸 해도 궁극적인 하나님 목표하신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금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한번 하는 그런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내 문제, 다른 지체들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원래 이 금식은, 하나님께 정하신 금식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6절에 내가 택한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금식이 있어요. 이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정말 금식하는 사람,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것은 줄인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고, 누구 빵을 뺏어서 그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눠주라.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빵을 나눠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금식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금식한다고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내쫓긴 자들을 자기 집으로 품어들이는 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 나아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가 되리니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멍해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며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궁극적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합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상태 돼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가장 낮아진 자세로 오셨어요. 그런 분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겸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금식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남을 쳐다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관례 행위로 끝나면 더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조금 전에 온 그 공무원 선생도 교회,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주일날 병 고친 것도 잘못하셨네요? 참, 뭐 시간도 없고, 없고. 그 주일날 문 닫아도 되는데, 당신 고집 왜 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 얘기해요. 자기를 괴롭혀야 되는데 자기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식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자기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 지금 정신없어요. 이 정부가 좀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탓하지 말고,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무슨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누구든지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늘 나를 돌아보고 나로부터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해요. 한 번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에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것만 행하는 거잖아요. 속은 안 바뀌었잖아요. 만만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최소한 예배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는 막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은 풀어주면서 교회는 먼저 막아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나무라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모르니까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해야 되고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진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대속죄일 명절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게 했어요.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외에는 못하게 했는데 그날 또 금식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요새 같으면 마트를 갈 수 있어요. 뭐 영화관을 갈 수 있어요. 무슨 PC방을 갈 수 있어요. 노래방을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철저하게 대속죄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속죄일에 너의 혼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은 종교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상에 사는 현재의 삶은 어떠합니까? 신자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득이하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이 편하다. 이거 좋은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 육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배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잃어버릴 거예요. 곧 옵니다. 그때가.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마귀 사탄이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얼마나 극성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다 자기 컨트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완전 뒤집는 일을 해요. 교만하게 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고 고개 바짝 들고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들 못 살고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교만, 그것도 물론 교만이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진리를 대적하는 데 쓰는 건 다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일은 세상 일, 마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수석 제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정말 멸시한 건가요? 정말 주님을 못마땅히 한 건가요? 정말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계속 함께 있으셔야지 왜 죽으신다고 합니까? 왜 죽었다가 또 3일 만에 왜 부활하신다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께 대항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 원칙으로 얘기해 보세요. 세상이 원칙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박수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박수 받았습니까? 오히려 책망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모욕적인, 베드로에게는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여러분 하나님 뜻, 말씀을 거역하는 건
조금이라도 그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지.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 겸손하라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너희는 너희의 혼을 괴롭히라, 괴롭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지만 7월 15일 날은 절정의 명절이 옵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정말 즐거운 날이에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때요. 이 대속죄일을 잘 통과한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초막절을 맞이하잖아요. 장막절을.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 이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자꾸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 언행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세상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육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혼을 괴롭히라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금식은 예수님만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겸손한 자의 모형은 예수님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형은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놀라운 영광의 왕좌를 떠나서 지상에 이 먼지 나는 땅에, 죄 많은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데로 오셨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넘어서 무언가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알려주잖아요. 이사야 14장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마귀가 한 거예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완전하신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과 불순종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내 육을 따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거는 그분이 아무리 조용히 얘기하고 점잖게 얘기해도 이건 교만한 겁니다. 이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는,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죄일에 주신 이 명령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가,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과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얘기한다고 아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떡 한 덩어리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거나 내 신념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과 순종은요,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해야 되고요, 밖으로는 엄청나게 관대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에는 무한 관대하게 너를 내세워라, 너를 내세워라, 너를 자랑하라. 이게 세상의 홍보예요, 선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해지려면 하나님의 진리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때나 굴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비굴하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겸손과 순종,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지독한 모순, 이렇게 지독한 아이러니가 이 시대에 기독교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를 또 열광합니다. 성경은 제쳐놓고. 그래서 이런 리더 사역자들은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어떤 이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대리한 특별한 성직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지나치면은 예수님이 자기 종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네,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소위 얘기하면 교인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입으로는 기독교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위배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죠. 이름만 기독교인이에요. 내 생각, 내 신념과 달라도 또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내 육신이 도저히 좀 힘들다. 자꾸 육신은 꺼려 해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위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인본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현대주의 등에 편승해서 말과 행동, 말씀과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 과정과 절차는 전혀 하나님의 경건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의롭고 좋아도 그 과정이나 수단 방법이 세속적이거나 하나님 말씀과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주님으로부터 그런 심한 책망을 들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구약의 명령을 신약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한 반 정도 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대 율법으로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에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거룩한 생명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순서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래요. 1년에 한 번 정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정했어요. 그런데 이 날을 혼을 괴롭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어느 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게 한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괴롭게 한 날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죄의 그 무서움을 알게 되니까, 죄의 그 무서운 심판을 알게 되니까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어요. 괴롭게 하라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러분, 혼을 괴롭게 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 천하보다도, 온 세상보다도,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혼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아론의 아들도 해당돼요. 속죄를 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30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라. 제사장이 속죄하면 속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쌓았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31절에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지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고통받는 날 안식일이 돼요? 완전히 이것은 엇박자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는 안식일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고 나면 안식이 옵니다. 죄를 알고 나면은 죄 사함의 길이 보여요.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내 얼굴 앞에 펼쳐지면 그 지옥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전국의 죄은사의 죄사함의 나팔소리가 불려요. 아론의 계통에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된다. 너에게 안식일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 보니까 아론의 계통을 따른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기름을 부음받고 성별되어 제사장의 직무를 받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했어요. 속죄 사역을 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복음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날 속죄의 날이 있었습니까? 언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제사함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까? 누구나 각자 구원의 해와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반드시 혼을 괴롭게 하는 일,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박수치고 노래하고 가무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심판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게 정상입니다. 죄가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다른 일을 기쁘게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자신의 영혼 문제, 자신의 천국과 지옥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사장이 속죄하면 정결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만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구원 후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식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내 욕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대속 사역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믿음의 거룩한 옷, 곧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른 혼들을 위해 일하고 성막과 성전, 곧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신약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내 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고집만 부리다가 패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빚도 없었습니다. 더 완악하고 더 불쌍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대속죄일이 무엇인지, 속죄일에 왜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걸 반복적인 정말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 알려주는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그때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더 힘들 것이고 세상의 권력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육신이 너무너무 세상적이 되어가서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혼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자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워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 가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통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은
믿음과 반대의 그런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고, 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 신앙을 유지해 가기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만 나팔 소리 날 때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